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47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6장과 7장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그 특권과 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다시금 부연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이에요. 근데 이 오해하는 내용이 그 당시 로마 교인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옛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은혜의 복음을 몰라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한번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믿으면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판하고 거부하고 반대하죠. 심지어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에게 그래도 올바른 삶을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이렇게 본 이 말씀이 옛날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5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6장 1절에서 14절 하면서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금 5장 20절과 21절을 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해요. 왜냐? 오해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오해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5장 20절과 21절을 보고 우리 6장 15절부터 말씀을 좀 더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그런 이유가 21절에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겠죠?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내용을 왜 그런지 21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었지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좀 얘기한다면 먼저 내용을 얘기하고 좀 의미를 좀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 보면 율법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이 땅에 들어왔는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어요. 율법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5장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게 끼어들었다는 거, 그런 표현이거든요. 뭘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냐? 그거 죄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건 죄야. 이 죄이기 때문에 하면은 죽어. 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못 누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들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 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관영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죄가 풍성한 곳에, 아주 관영한 곳에, 근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그래요. 더욱이 중요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근데 은혜는 더 풍성해요. 더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6장 1절이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 지으면 되겠네?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은혜는 더욱 풍성하겠네? 내가 굳이 죄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 달콤한 죄에서 이 쾌락에서 내가 왜 벗어나? 이렇게 살면서 은혜가 넘쳐나는데 계속 죄 범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선행을 많이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율법에 막 열심히 특심히 율법 가운데 막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 복음을 얘기하면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은혜 더 받으면 죄 지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21절에 있죠. 왜냐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해요. 이 땅에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는데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그리고 왕노릇한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해요? 영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뤄가는 이런 삶은 죄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죄악의 쾌락을 누리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옛생활에 따라서 이 세상에 죄악된 그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요.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 본문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 은혜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역동적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어떤 이게 교리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나 듣는 것처럼 그냥 단어로 이 단어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대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죄가 왕성하고 반면에 그 죄보다도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지금 의인화해가지고 죄와 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이. 하나는 죄라는 왕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라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놓고 자기 스스로가 죄의 종인지 모르면서 죄를 져요. 그만큼 죄가 교묘하고 강력해요. 죄가 그렇게 관여해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은혜의 왕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투표를 앞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서로 싸우고 갈등과 대립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죄와 은혜가 싸우는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죄와 은혜가 어디서 싸우냐? 우리들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대요. 우리의 생각 안에 마귀의 견고한 진, 그 본부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낍니까? 근데 은혜가 임하면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죄 가운데 잘못된 길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죄가 있어도 뭐예요? 내가 좋아요. 죄 짓는 게. 좋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워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치열한지 몰라요. 그리고 죄라는 왕은 한번 자기 종으로 삼으면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실컷 부려먹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통치의 결과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그냥 막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그 단어예요. 죄는요,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 한 사람도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어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다윗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엄청난 죄악들을 범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종으로 다 잡고 있는 그 왕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의 그러한 왕의 통치가 이제는 끝나버린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질 않나, 탕자처럼 내 재산 유업 나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다가 가서 탕진하질 않나. 네.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그릇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스스로 자기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살다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정치가 뭡니까? 자기 주장의 끝판왕이 정치예요. 그 배후에 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갈등과 대립은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거 볼 때 죄를 볼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어요.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의 옛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 이리 휩쓸어 저리 휩쓸면 안 돼. 정치의 끝판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질 않아요. 모든 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이런 속에 은혜의 통치가,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디서부터요? 내 생각에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해야지만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걸 잘 알고 옛사람에 따라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흡혈귀 같은지 몰라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알고 죽잖아요. 내가 무슨 병인지 알고 죽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만 하더라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 몸을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묘한, 내가 죄의 종인데도 종인지도 모르게 하면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것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오병의 역사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것 같으니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래요. 이거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항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이면 돈이지. 왜냐하면 죄가 돈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왜 공부해? 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왜 이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그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돈 많이, 공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러면 소고기 사 먹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 주인 섬기려고 그래요. 이만큼 죄가 교묘하고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서 여 안에서 왕 노릇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근데 이 은혜의 왕은 죄의 무기보다도 권세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5장 20절이잖아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더욱 넘쳐나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 죽음이 더 강하지. 네.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죠. 네. 죄보다 강한 게 의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미움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죄보다 강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이 마음이 막 기경이 돼요. 은혜가 임하면 죄를 갖다 미워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강같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은혜의 왕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덮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사망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네? 내가 죄를 계속 보면서 은혜는 뭐 계속 있는데 뭐 계속 죄 짓지. 예수 믿어도 나 이미 난 뭐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됐는데 뭐 대충 살지 뭐. 그냥 세상 거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대충 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로 드리면 안 돼요.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그걸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못 박아버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죄가 왕이라고 얘기했으면 반대로 의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의가 왕노릇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의가 왕노릇해야 대치 맞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통치를 해야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럼 의롭다함 받으면 의가 통치해야죠. 근데 왜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의마저도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믿어줄게. 그 믿음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오고 용서함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왜요? 자랑들 하도 하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믿고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의롭다함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의 반대를 의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걸 우리들이, 이게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우리들의 의로운 선한 행위도 안 돼요. 예? 흔히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행동으로도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아주 버릇이 살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자기 안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을 때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두 왕이 주는 선물이 딱 갈라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죄는 그의 선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줘요? 사망을 줘요. 근데 은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준다라고 딱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겠죠.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아, 맞다,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21절에 5장 21절에 은혜의 왕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뭘 통해서 어떻게 준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는데 어디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영생은 죄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의인에게 줍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담 받은 자에게만 영생을 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럼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화엄경으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아멘.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은 죄에게 임하면 안 돼요. 그건 아찔한 거예요. 의 위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의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받아야 돼요. 그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면 받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중요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또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른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어요.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죄져도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옛생활 때 했던 죄의 습관을 여전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은 자가 맞냐, 이게. 예수 믿고 죄산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6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6장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죽었다. 근데 다시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대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네? 그리고 죄에 대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 살게 한대. 그게 더 큰 은혜야. 이게 더 큰 은혜. 그게 14절까지 우리가 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특별히 14절까지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 그걸 갖다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옛날엔 사탄의 나라에 있었는데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14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23절.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게 15절 23절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오늘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미 14절에 있는 얘기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와 연관돼서 1절과 연관되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더 죄 안에 있으면 되겠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럴 수 없느냐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가 로마서예요. 3장도 나오고 지금 6장에서도 2번 나오고 이 뒤에 11장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그 얘기가 7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한다 이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바울은 먼저 15절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좀 알지 못하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게 16절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뭐한다? 알지 못하느냐?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옛생을 사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기 원해요? 순종의 종이 되기 원해요? 그럼 답은 다 순종의 종이요. 답은 다 하죠.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의 종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단절하겠죠.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순종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의롭다함 받은 거와 순종의 삶은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순종을 바꾼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순종함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마지막에도 내가 왜 편지를 쓰느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 믿음과 순종 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으면 위의 삶은 그건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여기 순종의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죄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너 다 살 수 있어 그래요. 응?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시민권도 있는데 뭐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더구나 어떻게 돼요? 죄 짓기를 좋아하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 지옥 가는 거 틀렸어. 네가 대충 살아도 다 천국 가. 적당히 믿어도 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는지 다시금 강조해요. 자, 근데 그 강조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17절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음으로 믿어 여기 뭐냐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 안 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전하여 준 바 사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가 복음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교훈의 본이라고 했을까요? 이 본은 모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 받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그 삶의 그 본이 되는 그 사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이 뭐냐면 겨울에 보면요 여기 사거리에 이렇게 빵을 팔아요. 붕어빵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약을 이렇게 해놓고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탁탁탁탁탁 나와. 그죠? 그때 붕어빵을 만드는 그 틀 있죠. 그게 이 본이에요. 그릇을 만들고 말이기 때문에 틀이 있잖아요.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게 그 틀이 이 본이에요. 근데 왜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을까? 교훈의 틀. 이 교훈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침의 틀이 있대요. 지금 로마 교인으로 말한다면 로마서가 교훈의 가르침의 틀이에요. 그러면 그 틀은 뭐예요? 거기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의 삶이라는 틀에 따라서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복음을 받으면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의의 삶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알아. 그게 교훈의 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다 했는데 각자 다 달라.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달라. 그거는 교훈의 틀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다 간증하면요 은혜를 받아. 에? 그 사랑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의 마음을 움직여. 아멘? 에? 바로 그 사랑의 그 틀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서 다 깨닫게 돼요.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돼? 그 사랑을 나타내. 그게 교훈의 틀이에요.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붕어빵이 나오듯이 주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의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찬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받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 은혜 가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내가 회개도 하고 통에 자복하고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남들은 막 은혜 받는데 왜 은혜 받지? 왜 울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지.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그렇죠. 세상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찬송하면요 감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훈의 틀이에요. 그게 교훈의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틀대로 그렇게 순종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복음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복음 믿습니다 하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살고, 그건 교훈의 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불량품인 거죠. 정품은 딱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네? 복음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의의 삶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 딱 가면요 다 놀랄 거예요. 와, 우리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았네. 닮았네.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성품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부활의 몸은 있는 순간에 와 할 거라고. 지금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막 모든 걸 다 굴곡해서 보고 왜곡되게 보고 막 오해하고 막 억했지만 딱 육의 눈이 제거되고 영안이 띄는 날 우리의 실상들을 다 본다고.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고. 속사람을 본다고. 그러면서 다 보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 상태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감사한다. 지금 16절부터 18절 했던 이 얘기를 지금 이게 같은 문장이 한 문장이잖아요. 20절에서부터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잠깐 이렇게 보죠.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 틀에 따라서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에 대해 자유롭다라는 이 말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왜소하고 힘없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말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앞에서 로마서 5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살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은 뭐냐면 죄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죄라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 쾌락이 좋아가지고 막 밤새 막 하고 그 연약함이에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 부정은 내적인 더러움이라면 불법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불법에서 불법이에요. 더 이상 나아진 게 없어요. 계속 불법. 그게 옛생활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름도 나고 나는 남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보람되게 살고 막 그랬는데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냥 불법에 끝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딱 떠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기 내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면 당장, 지금 당장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은 구별되다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항상 깨끗한 그릇을 있으라 이게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쓸 수 있도록 구별되어 있어라. 그래서 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항상 쓰임 받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고, 22절 의의 종의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영생이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주목이 뭐냐면 21절이에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고 내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21절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랬어요. 죄가 미운지도 몰랐어요.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죄가 나를 망쳤다는 걸 모르면서도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속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가 왼수가 되는 거죠. 마귀가 원수가 되는 거죠. 네, 가만 안 두는 거죠. 네? 가만 안 두는 거죠. 왜? 내 인생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옛 생활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다 그래요. 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얼마나 참 좋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떵떵거리고 막 하고 다 했다고. 또 어떤 자매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화장도 안 해도 얼굴이 그냥 팍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만 찢어서 사진 찍어도 그렇게 막 멋있고 막 그냥 막 좋은 추억이 있었지, 막 좋았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좋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겉사람 보지 마세요. 내 속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기 전의 것들이 내 추억이 돼요. 은혜를 알면요, 악몽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 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옛 생활로 안 가고 새 생활에 의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이 나온 게 23절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23절 다 있어요. 그래서 이 23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그 핵심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미 알았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지불해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아까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왜 은사라고 그랬을까요? 로마서 5장에도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의 차이는 뭐냐?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이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결과, 그 열매는 그게 은사예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5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환난도 이겨나가게 되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 죽어서 갖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인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주님이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요 주님이 부활은 나의 의 때문이다. 이걸 내가 믿어야, 그걸 연합된 것을 믿어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린 주님과 결혼했어요. 우리 주님과 결혼했어요. 더 없어요. 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상 주님의 신부예요. 의의 신부예요. 네. 그렇다면 교훈의 본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신부라면 삶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삶이. 항상 구별되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데 빈궁하기 짝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함이 없으라는데 맨 밥을 먹을 때 그냥 간장에다 밥 말아 먹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믿었으면 하루라도 누리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몸된 교회, 또 이 땅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통치하기 원합니다.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통들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 안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열매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온데 오늘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것들에게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힘쓰는, 당장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함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